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가 3.1 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이 되는 해 의미가 있어서 여러 기념 행사와 역사 연구가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기독교계 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교훈을 재발굴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에 속하시고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내셨던,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단의 장로님이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가 고향이신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 선배이신 원로 이만열 교수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100년 전 3.1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자주 민주, 평화, 일치의 통합적 정신을 보여준 중대 사건으로 한국의 민주공화정 수립의 결정적인 계를 만들어 주었다. 실제로 같은 해 4월 11일에는 상해에 임시정부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3.1운동이 끼친 영향은 지대한데 3.1운동을 거쳐서 해방 후 4.19 혁명과 최근의 촛불혁명에 이르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만열 교수님은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1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 이상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100주년을 맞이한 이 즈음에 다시금 우리에게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3.1운동과 또 오늘날의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도 자랑스러운 내용이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또 더 의미가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기독교인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만 명가량 남짓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비율로 따지면 1.5%가 겨우 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인구의 2% 이하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분류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주류가 되지 못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활발하게 또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거하지 못하는 미미한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100년 전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너무너무 미약했다라는 것이 이 통계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3.1운동에 앞장서다가 체포되고 감옥에 잡혀 들어간 기독교인의 수는 감옥의 전체 수감자의 20% 정도였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 통계는 어림잡은 수치가 아니라 형무소의 수감자 명부록을 보고 하나하나 확인한 사실입니다. 100년 전 신앙의 선조들이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100년 후 기독교인이 된 우리는요, 이 통계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이게 역사를 기록하는
후대 사람들의 자세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요, 나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시대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크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그냥 머물러 있는 옛적의 숫자에 있지 않고요,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의 그 역사적인 결단, 과거의 그 역사적인 행동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역사를 통해서 항상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 초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왕성하게 일어난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이름하여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일부의 사람들, 바리새파에 속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인 여러분들이 사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15장 1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냥 한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하는 말로 가볍게 던진 내용이 아니라 심각하고도 강력하게 이런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주장이 우세하게 되면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유대인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되고 교회를 다닐 수 있다라고 한다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이 가르침이 정설이 되면 이제 막 힘있게 일어서려는 기독교가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는 도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마는 것이 되고 말지요. 이 주장은 결국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근본적인 뿌리를 뒤흔드는 아주 큰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과 바가 이 두 사람이 그들과 바리새파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안디옥 교회는요, 대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또 장로들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장차 계속해서 세워질 초대교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전체로 모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주후 49년 정도의 일입니다. 이 회의가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종교회의가 되는데요, 이 15장의 모임 회의를 일컬어서 예루살렘 공의회, 또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하게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잘 해결되었다라는 내용이 방금 우리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15장 22절과 31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그들 모두가 기쁨으로 이 편지를 받았다. 잘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 속에서 문제와 갈등 가운데서도 은혜로운 결정을 내린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내리는 은혜로운 결정의 원리는요, 우리 모두에게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또 성숙한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피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핵심을 붙드는 결정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6절에 모였습니다. 우선 먼저 모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얘기부터 들었습니다. 열린 토론을 했습니다. 도대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대표인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논쟁 가운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이방인 구원 사건, 고넬료 사건을 그는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말해요. 형제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10장쯤에 있는 고넬료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겪었던 고넬료 사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유대주의자였습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고 체질적으로 율법을 편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 그림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죠? 막 부정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먹지 못할 짐승을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쌓아서 이렇게 베드로 앞에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이미지가 아니에요. 안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결론 지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올 것인데 너는 찾아가라.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시죠. 말씀을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겁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세계관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우리에게와 동일하게, 우리에게와 같이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이니까, 생생한 자기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우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 같은 이 이방인도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지켜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의 경험에 의한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11절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고넬료 사건의 핵심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내가 보고 경험했는데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자 온 회중들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그 자리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얼마 전까지 유대주의자였고 율법주의의 때를 벗지 못한 편협한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면서 그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한 구절에 두 번이나 반복과 강조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요,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먼저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 또 공동체는요, 이 벽체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넓은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담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공동체가 변합니다. 베드로의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사도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아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당신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셔서 당신을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당신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목장 안에 집어넣으셔서 목장 안에서 녹아지고 목장 안에서 배워가고 목장 안에서 은혜와 치유를 경험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신을 붙들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정관념이 뭔지,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처럼 가졌던 그 깨지지 않는 그 생각의 틀, 습관의 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고정관념을 고장난 관념이래요. 고장이 났대요. 고집스러운 마음, 또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본성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지금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옆에 분 0.5초만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수적인지 안 보수적인지 직감하셨죠? 보수적이에요. 제대로 잘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불편하거든요.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고 편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거의 다 본성적으로 보수적이다라고
표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우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놀라운 겁니다. 복음은 핵폭탄과 같은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요, 새로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뜻이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새로움이 껍데기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모든 구습과 모든 보수와 모든 이기적인 것과 잘못된 것을 갈아엎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에게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것이에요. 새 것. 여러분 안에 새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요, 보수에 머무르지 않고 개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적이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더라도 3.1 운동에 앞장을 섰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새로움이 그들의 눈을 뜨게 했고, 복음의 새로운 에너지가 자기 안위라는 본성을 넘어서, 자기 중심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를 넘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서게 했던 겁니다. 복음이 그 길을 나서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미한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 100년 전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달 하나님이 저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적합한 말씀을 큐티 본문으로 주간마다 주고 계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한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은혜샘물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초에 박은조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은퇴의 소식으로 시작된 혼란스러움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뭔가 편안하지 않은 마음은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박은조 목사님이 이렇게 소회를 글과 말로 남기셨죠. 제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도 안 되고 내가 아니면 학교도 안 된다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가졌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밝히셨어요. 본인이 직접 그 소회를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셨기 때문에 제가 누가 되지 않을 줄 사료되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언급해 봅니다. 일면은 이것이 박은주 목사님의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박은주 목사님은 개인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의 또 지체이기도 하고 공동체에 세우신 또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저는 공동체와 관계해서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고백을 우리 공동체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이 고백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승화시키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방인 고넬료 사건의 경험의 핵심은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만 그렇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고 주 예수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아닌 것을 붙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다면 다시금 복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모두에게,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의 고백을 묻고 계실지 모릅니다. 너 정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니? 너 정말 은혜샘물교회가 주 예수의 은혜로 세워지고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주 예수의 은혜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을 너 믿고 있니?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시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베드로의 증언을 들었던,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뜨겁게 접한 공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요,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논쟁을 그치고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토록 격양되고 많은 논쟁이 오가던 그 회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간이 짧지만, 조용했지만, 침묵으로 이어졌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옳다 그러다가 기준이 아니라 내게, 내 기분에, 내 성향에, 내 이익에 좋다, 나쁘다,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서 결정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성에 의지해서 판단 내리십니까? 감정에 의해서 판단 내립니다.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년 한 차례마다 바자회 하는데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그 바자회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나요? 바자회를 마치고 나면 저희 집에 한동안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옷들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1년 동안 잘 보관했다가 다음 바자회 때 그대로 제가 또 기증을 합니다. 바자회 할 때마다 저희 아내가 제게 엄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사지 말라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계속 집에 걸어놓고 다음에 또 갖다 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 홈쇼핑 많이 하시는데 카드 지름신 많이 지르시는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 지르세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난 다음에 나는 지성인이니까 막 이런 생각 함께 숙고하고 여러분 지르시나요? 아니죠. 눈에 확 들어오니까, 끌리니까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위로합니다.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위로를 삼죠. 우리는 얼마나 감정에 잘 휘둘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냐?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아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와 다르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좀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 할례를 해야 한다고 유대인처럼 되라.
나처럼 돼야 된다, 내가 기준이고 나한테 줄을 서야 당신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겪어가고 있는 과정은요, 내 기분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느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운 이때, 바로 이때가 주 예수의 은혜를 붙들 시기라고 믿습니다. 이때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금 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라고.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고 주 예수의 은혜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너희 은혜 샘물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를 더 교회답게 건강하게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리더가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끄신다라는 고백이 우선이며 핵심입니다.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주님의 주님 되심, 로드십이 더 우선이며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2번 강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 예수의 은혜로 저들 또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선언이 어떻게 들려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성숙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지게 되면 우리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은혜로운 결정의 원리 2번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핵심을 붙드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성령과 함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저 안디옥 교회에 이 은혜로운 결정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편지를 기록합니다. 결정사항을 담습니다. 그리고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오해나 또 혹은 진정성이 덜 느껴질까 싶어서 그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을 뽑아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그들의 결정사항을, 편지를 읽어주게 되는 거죠. 그 읽어주게 된 내용이 오늘 봉독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28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할례는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리적인 정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어갑니다. 여러분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의미가 잘 와닿으시나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더 풀어 쓴 성경으로 한 번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 외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무거운 짐도 지워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상과 관계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니까 그들의 태생이 우상 숭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문화에서 하루아침에 빠져나오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상과 관계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슬리는 음식, 이를테면 피를 먹는 것은 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이노니아 교회 모임은 음식을 먹는 모임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모임은 여러분이 하시는 목장 모임과도 같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 교회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과 유대 배경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 이방인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매달아서 짐승을 잡고 또 고기를 이렇게 장만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 피가 그 짐승에게 고여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피를 마시는 그런 문화 속에서 피를 먹는 음식, 여러분 음식은 문화죠. 근데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생활과 결혼의 도덕을 지키라고. 근친으로 결혼하는 문화가 고대 근동에는 있고, 지금도 스탄 나라 쪽에는 사촌끼리 결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문화죠. 근데 유대인으로서는 또 일부분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또 그런 성문화가 이렇게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을 조심하라라는 결론으로 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읽고 안디옥 교회 읽고는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거 31절이 결론입니다. 아주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15장을 마치고 16장에서부터 이제 활발하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힘있게 자칫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렇게 넘어질 뻔한 복음의 전진의 역사가 또다시 제 궤도에 돌아와서 힘있게 이방 나라를 향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땅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이야기로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28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는,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 결정을 내립니다. 성령님과 그들은 마치 오래된 동력자와 같은 느낌이에요. 그들은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존중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신 분인데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사고 치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옳지 않아요. 네. 이 정도 되면 자매님들이 아멘을 해야 하시는데, 아내와 남편은 반드시 상의를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맞추고 결정을 해야죠. 그게 원만한 부부관계예요. 아내와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부터 기분 나빠지는 거죠. 무시를 당하고, 그 결정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다 아시잖아요. 물론 많은 경우에서 아내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건 농담으로 말했는데 굉장히 너무 진지하게 지금 받아들이셔서 제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서로 상의하고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문을 전달하고 있죠.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결정했습니까? 총회장격인 야고보가 결정했나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중요한 결정에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들은 선언합니다. 고백합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무엇인가를 결정한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결정하고 삽니다. 5만 가지를 다 생각하고 5만 가지를 다 결정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내린 그 결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한 결정이었습니까?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이 한 주간 성령님과 나는, 성령님과 우리 가정은, 성령님과 우리 부부는, 성령님과 나 이형섭은 이라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령님과 우리는 이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 결정이 누구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결정한 중요한 내용이라는 고백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배워져 나와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동회의를 할 것입니다. 3시 30분에 다시 이 자리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과 함께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결정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결정은 어떤 결정일까? 어떤 결정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결정일까? 한 가지는요, 서로를 이해하는 결정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편지를 작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그룹이 쨍 하고 부딪혔습니다. 한 그룹은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에 속하는 유대인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유대인에 가입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보수를 내려놓습니다. 양보합니다. 그들의 유대인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이해합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했던, 아마 삿대질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방인들의 문화적인 습관이 유대인들에게 큰 시험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대인들의 불편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모든 것을 자유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그래서 은혜롭게 끝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게 된 겁니다. 서로를 이해할 때 은혜로운 결정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덕을 세우는 결정이에요.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결정일까? 자기 기준에 좋고 자기만 편리하면 된다는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 죄성은 항상 자기중심주의거든요. 자신의 의견에 좀 맞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일이라면 그 편을 택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좀 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나누겠는데요.
저희 집에 큰아들은 이제 군대를 갔고 둘째 아들도 이제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서 집을 떠났습니다. 계약을 해서 집을 떠났는데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시험을 치르고 시간이 많으니까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제가 참 감사했고 또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이제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지난주 휴가 나왔던 큰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래, 나도 친구들과 만나면 그래, 그렇게 말해서 또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니까 우리 둘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우리 집이 좋아. 시크하게 말해요. 난 우리 집이 좋아. 자유로워서 좋아. 너무 간섭하지 않고. 나 우리 집이 좋아. 좀 이렇게 시크하게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딸아이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애교 부리면서 말하는 게 아니지만 그 말이 제게 굉장히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집 분위기를 자랑질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요, 항상 뭔가 뒷이야기는 있게 마련이죠. 그냥 사연 없이 이 이야기 그냥 나오게 된 건 아니에요. 최근은 아닌데요, 제가 변화된 일이 있습니다. 대략은 한 7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가 어림잡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의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은요, 정리정돈입니다. 정리정돈.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정리정돈부터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저의 체질이에요. 근데 아이들과 아들은 안 그래요.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정리정돈은 이들의 인생의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럴까? 제가 또 사실은 장교 출신도 아니거든요. 제가 방위 출신이에요. 장교도 아닌데 나는 왜 자꾸 이 정리정돈을 할까? 정진명 목사님은 이 장교 출신이에요. 항상 제가 기가 죽습니다. 제가 오늘 제 출생의 비밀을 오늘 고백했는데 여러분 오늘만 기억하시고 잊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제 체질이 정리정돈을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 구성원들은 안 그래요. 이 영혼을 돌보는 목사가 집안에 함께 사는 이 영혼이 자유로운 영혼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항상 우리 집은 목장 모임 하는 것 같았습니다. 13켤레 14켤레 신발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어느 날은 12제자가 우리 집을 방문한 줄 알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지금 웃으면서 하지만 제 안에, 제 내면에 내적인 투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늘 불편해서 잔소리를 하다가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3켤레를 꺼내놓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살만하더라고요. 제 안에 자유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손님이 오시면 가지런히 신발장에 정리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신발을 신발장에 넣지 않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의견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이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일이고 저희 아내조차 신경 쓰지 않는 일이라면 제가 이걸 붙들고 우리 집안 식구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 산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의 결단으로 생겨났어요. 아멘 하신 자매님의 남편 어디 계십니까? 덕을 세우는 결정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 신발 이야기를 저희 집의 신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게 어디 저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곳은요 다 똑같아요.
여기에 율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도 굉장히 많아요. 율법에 엄격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보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틀렸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또 자유로운 영혼인 사람을 두고 막 떼먹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게 좋고 나쁘냐가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신발보다 제 아내가 더 중요하거든요. 신발보다 제 아들 녀석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의 30년 전쟁이 한창일 때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기심에서 벌어지는 악행들이죠. 그때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멜데니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인데요, 너무너무 핵심적인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성령님과 함께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하다가 보면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편협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성령님은 항상 덕을 세우고 열매를 맺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이고 성령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과 생각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어떤 순간에도 복음의 핵심인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붙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려운 결정을 잘한 예루살렘 공회처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각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2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우리는 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결정하는 한 주간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상관없이 사는 한 주간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결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